2021년 10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그의 신하들과 유다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로 인해서 바벨론 군대가 잠시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자 평온함을 맛보았습니다. 모두가 이 평화를 계속해서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려다 이리야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려 했다는 죄명으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그를 비밀히 그곳에서 꺼내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대답하고 바벨론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선지자들의 거짓을 지적하며 자신을 요나단의 집에서 꺼내달라고 청혼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의 청혼에 답하며 왕궁 감옥들에 머물게 해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왕궁 감옥들에서도 끊임없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예레미야가 하는 선포는 유다가 처음 포위되었을 때와 같은 선포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돌이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항전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런 메시지이지요. 바벨론의 포위로 힘든 중에 있다가 다시 평화를 경험하게 된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매국노가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고관들도 똑같이 하였습니다.
화가 난 고관들은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예레미야를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말이 요청이지 유약한 시드기야에게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요구였습니다. 예레미야를 존중했던 시드기야도 더 이상 그를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하는 수 없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이 구덩이는 우기 때 빗물을 모았다가 건기에 짐승과 사람이 마시는 물을 저장하는 물 저장 탱크로 줄을 달아 내려야 사람이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깊은 구덩이였습니다. 계속되는 죽음의 위협에도 진리를 선포했던 예레미야는 그들이 원하는 평화를 말하지 않고 재앙을 말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는 구덩이의 진창 속에 빠져 죽음을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모두가 듣기 싫어하는 멸망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한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진실이란 때로는 골마 터진 상처에 부담과 아픔만 더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그대로 둔다면 몸 전체가 다 썩어서 생명을 잃을 수 있겠지요. 제일 좋은 것은 몸에 상처도 나지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는 것이겠지만 이미 몸에 상처가 나서 살에 염증이 생기고 병이 깊어졌다면 그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이 죄악의 구조가 고착화된 유다 나라를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을 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모두가 듣기 싫어하고 원망을 들을 줄 알고도 그는 그것만이 유다가 회복할 수 있는 이름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이 세상에 죄악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다 불타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각자가 지금 살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각자의 사명대로,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멸망의 메시지라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끝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음을 알기에 죄를 멀리하도록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계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또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창구덩이에 빠져서 목숨이 위태로워진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환관인 구스 사람 에벤멜렉을 통해 예레미야를 구해 주셨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사실 이때 예레미야를 구해달라고 하는 청원은 다른 모든 신하들을 적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었던 매우 위험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벤멜렉은 자신도 예레미야와 같은 공경을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레미야를 구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마침 선지자를 죽이기에 마음이 불편했던 시드기야 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에벤멜렉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예레미야를 살리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죽음의 구덩이에서 살아났습니다. 극적으로 죽음의 위험을 면한 예레미야였지만 시위대 뜰에 갇힌 신세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의 동족인 유다의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하였지만 이방인인 구스 사람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를 구해주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왕에게 요청한 에벤멜렉과 같이 선한 일을 하다가 피해를 보고 도움을 청하는 우리의 이웃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합니다. 에벤멜렉은 유다의 고관들이 한 일을 가리켜 모든 일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이방인 출신으로서 환관에 불과한 그가 고관들이 한 일을 이렇게 말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머리로는 악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실제로 입 밖으로 꺼내놓기란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레미야를 구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선한 일을 하다가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조직 내부의 부정을 고발하다가 피해를 보고 도움을 청하는 분들을 하나님은 돕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선한 일을 흥화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분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의 손을 잡아준다면 우리 또한 선한 일을 하다가 고통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보내신 누군가가 우리의 손을 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선한 일을 하며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고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삶으로 증거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피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사랑으로 그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선한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에서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부산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